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태 반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태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좀 많이 좀 자리 잡았죠. 모태라는 단어와 솔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태 솔로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좀 상처를 받는, 그렇죠? 아직까지 연애를 해보지 않는 형제들에게 대못을 받는 단어가 모태 솔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태 솔로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아직 연애를 해보지 못한 그 형제자매들이 좀 연애에 대한 조급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모태 솔로가 엄마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왠지 이 모태라는 말이 붙으면 앞으로도 계속 솔로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왠지 모태 솔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모태 솔로임을 숨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희 형제? 그럼 혹시나 여러분 어이가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태 솔로가 아닙니다. 저는 모태 솔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태라는 단어가 이미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모태신앙.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을 불러일으는 말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좀 좋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팅이나 이제 여러분들 곧 나가게 될 선을 나가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플러스 1점이라도 좀 더 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지체들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에 쉽게 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부모님이 목사, 장모, 권사 하지만 또 자기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본인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모태신앙과 전혀 별개로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만날 때 부모님이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갖고 있는지는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그렇죠? 부모님의 직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나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렇게 신앙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신앙의 연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태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오늘 제목에서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태 반역자, 모태 배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앞장에서 4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쭉 나왔어요. 47장에. 하나님이 패역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내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너 바벨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가 47장에서 쭉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패역한 자들이 바벨론 민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역한 바벨론과 똑같았던 거죠. 유다인이 활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혈통이 다른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1998년도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세대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몇 년도에 태어났죠?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잘 봐? 80. 93년도에 태어났구나. 옛날에 여러분 1998년도에 한창 뜨거웠던 게 뭐냐면 일본 문화 개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혜린이?
개방은 일본 문화 개방. 지금 우리가 일본 뭐 노래나 드라마, 영화 너무 편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문화가 그러니까 음지에서 이렇게 비디오 몰래 이렇게 해서 보고 뭐 노래 듣고 했지만 완전 문을 열고 개방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4차례에 걸쳐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어요. 98년도에 되고 2000년도에 되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4년도 4차례에 걸쳐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가수들이 일본 노래를 표절을 많이 했어요. 룰라의 무슨 노래인데 룰라도 이렇게 했다가 표절이 걸려서 활동을 쉬었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본 노래 표절을 아 룰라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사를 찾아와 모르십니까? 아 이거 너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노래를 표절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고 할 때 이게 반대하는 여론들이 엄청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는 역사적인 일본과의 관계.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하나는 일본 문화가 굉장히 외설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선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중파에서 방송을 해요. 근데 지금도 봐도 깜짝 놀랄만 하거든요. 외설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의 몇십 년을 앞서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뭐 K-팝, 뭐 K-문화, 그렇죠? 막 집중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앞서 있어요. 몇 년을 앞서 있었다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앞서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젊은 세대는 흡수를 너무 빠르게 하기 때문에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그 속이 일본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한국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해서 일본 문화 개방하지 말자, 아이들한테 너무 좋지 않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의 문화를 수입하는 입장이 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기 전부터 그들은 이방 문화를 개방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까지 그들은 신학적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이방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절기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학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바벨론과 이방인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왔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어떤 일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나 제사할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념하는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기나 제사를 막 드리고 맹세하고 기념하지만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삶은 진실이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맹세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의 성품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냥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렇죠?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실이 전혀 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런 것처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귀족들이 자기 백성들 데리고 돈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엄청 녹여먹잖아요. 기억하시죠? 공의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야, 우리 예루살렘 출신이야. 야, 우리가 저 이방인
인들과 같을 수가 없어. 야, 우리는 하나님 위치해. 야,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 야, 하나님이셔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집을 피기 시작합니다. 완고하기가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소의 힘줄같이 완고해. 찔겨. 너무 찔겨. 이 말은 너처럼 단단합니다. 머리가 노수를 이렇게 머리를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요청하시면 귀를 막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똑같은. 그럼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다고 고백하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주일이면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아침 8시에 반에 와가지고 8시에 와가지고 저녁 9시가 돼서야 끝나는 주일 너무 힘들어. 이 이야기를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나가. 이게 힘들다 투정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 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공의와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심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요 철저하게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교회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을 막 차리거든요.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내가 세운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삶에서 누구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지 못해요.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해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욕망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욕망이 단순히 성공뿐이겠습니까? 욕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수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내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포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다고 하는 우리 목포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렇게 모이면 이제 파트를 다 맡기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어때요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요 다 열심히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카톡으로 연락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막상을 진행해 가다 보면 조장이 내고 혼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누구는 알바 때문에 못한다고 그 일을 내가 가져오고 누구는 아팠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가져오고 하다 보면 결국에 나 혼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열받죠.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뻔뻔하게까지 하면 뭐 그런 여러분 글 올라온 적 있잖아요. 뭐 게시판이나 뭐 카톡 같은 데에 너무 뻔뻔해가지고 너무 열이 나가지고 레포트에서 그 사람이 이거 지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서 내 이름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이자매, 저 공부 준비하는데 공부 준비를 해오기 위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기로 온 자매가 안 해왔어. 너무 뻔뻔하게 나 안 해왔는데? 이렇게 해요. 다음에 하자고 하겠어요? 공부 같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팀 프로젝트에 그 사람 안 끼워넣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뻔뻔한 놈을요, 이 뻔뻔한 놈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뻔뻔한 이스라엘아, 그런데 내가 너 끝까지 데리고 간다.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였던 모태 반역자인 너를 내가 진짜 끝까지 데리고 간다.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을 가져갈지 몰라요. 아니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죠?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까요? 이들이 구원받기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안 지키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켜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도 없고 진실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진실이 있어요. 정직하셔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 위해서 니도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계약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보다 우선해서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 언약은 무엇에 얽혀 있는 거냐면 사랑에 얽혀 있어요. 사랑이 언약이에요. 그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요 풀무불에다가 그 녹이는 불에다가 일단은 은이 들어있는 뭐 돌을 넣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분리해낼 수 있는 화합물을 첨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을 지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순수한 은을 얻잖아요. 금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순수한 은을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다시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로 연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대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들이 순수하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일반적인 그냥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었다면 순수하지 않은 은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던져버려요. 그렇죠? 재료를 실패하는 방석은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던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태 반역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요 우리의 고집보다 세요. 이스라엘의 그 소임줄 같은 그 고집이요 완고한 고집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어떻습니까?
뛰어노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의는 너무 정죄를 위한 공의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죄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그 뻔뻔한 민낯을 드러내요. 야, 너 모태 반역자야. 뻔뻔한 그 민낯을 드러내시는데, 그럼 그들도 기다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하지만 그분의 명예를 훼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차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고 뻔뻔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 그 우상적인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행하면서 영광의 날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막 걱정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 너무 기쁘게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시게 하나님을 만드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